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가 참 매우 중요해요. 사람의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해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환경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 친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닮아요. 닮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 선택도 잘해야 되고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마귀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대적을 해야지 마귀를 가까이 하고 마귀를 용납하면 안 돼요. 또 마귀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마귀 좋아하는 일 자꾸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 우리가 평소에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는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가만히 보니까 다 망해. 가만히 보니까 망해. 당분간은 몰라도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은 꼭 망하는 걸 본 거예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걸 이 시편 기자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 가까워지는 것을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부지간에도요 점점 더 좋아지고 좋은 부부가 되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우리가 대인관계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아주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변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잘못됐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이만저만 해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벽하기를 아예 기대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우리가 완벽하기를 아예 기대를 안 하세요. 그러나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이것이 하나님과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단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도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그가 그렇게 믿음이 완벽했던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부부지간에 어떤 약속을 해요? 여보, 당신 날 사랑한다면 이제는 날 오빠라고 해라. 남편인데 오빠라고 해라. 예? 왜요? 그 당시에는 아주 무법시대니까 예쁜 여자 보면 빼앗으려고 남편을 죽여요. 그리고 여자를 뺏어가요. 그 남편 죽는 걸 봤으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죽을까 봐 마누라 잃어버리는 건 괜찮아도 그래가지고 글쎄 이젠 오빠와 어느이가 됐네요. 얼마나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를 못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같이 대면해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그 나이 많은 그 노인이 말이죠. 구스 여인, 아프리카 그 북쪽 지방에 있는 흑인들입니다.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누나 되는 미리암이 그냥 막 야단을 쳤다가 문둥병에 걸렸다 한번 혼나죠. 그러니까 모세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뭡니까?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못된 짓을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어요. 다윗도 그의 일생을 보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아멘. 이 세상에서 아주 잘난 척 하는 사람일수록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이지 완벽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친구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솔직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특별히 욥과 같은 사람 기도할 때 보면요, 아이고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고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더 낫다 그러면서 아주 별소리 다 해. 그냥 그거 보면은 욥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욥기를 읽어보면 아이고 욥도 나하고 비슷하구나. 얼마나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솔직한 자기의 그냥 그 감정, 생각, 그냥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나는 그게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또 그래요. 아이고 그냥 그 미운 사람들, 원수들 그냥 다 그냥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며 뭐 그냥 과부가 되게 하시며 아주 그냥 저주 악담을 막 하고 그냥 그거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허물이 있어요. 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정직하고 솔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의 관계를 갖게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비밀이 있지만은 친구들 사이에는 뭐 그냥 평소의 생각, 계획, 뭐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서로 나누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서는 모르는 게 없이 서로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친구같이 대해 주실 때 보면은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쭉 말씀하시면서 거기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면서 이제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제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났잖아요. 자기 조카로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지 5명 모자라면 어쩝니까? 참 그거 보면 아주 마치 친구와 같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죠. 40명이면 30명이면 어쩌시겠습니까?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비밀을 미리 가르쳐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도 친구처럼 하나님이 평소에 생각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이거 가만히 보면요, 나대로 좀 하게 하라. 야, 너 간섭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내가 그냥 이 백성들 다 그냥 멸해버리겠다.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신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가셨구만. 그 말씀 하실 게 아니냐 이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땅도 안 주고 백성만 다 죽인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은 뭐가 되냐 이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그 맹세하신 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걸 좀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따지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친구와 같이 그냥 그렇게 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야, 참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차라리 날 지옥에 보내달라, 그 소리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평소에 기도하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한 그런 대화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좋은 사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지혜가 완전하시고 지식이 완전하시고 능력이 완전하시고 권세가 완전하시고 인격이 완전하시고 그 성품이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시고 말씀이 완전하시고 언약하심이 완전하시고 행하심이 완전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를 가장 잘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걸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도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모든 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좋은 그런 깊은 우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100세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니 이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을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어떤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자녀들이 번성할 걸 믿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책임지실 걸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때도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깊은 그런 친구의 그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순종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재산을 다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도 안 하면서 예배 아무리 드리면 뭐해요? 순종 안 하면서 기도 아무리 하면 뭐해요? 순종 안 하면서 헌금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전멸시키고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살찐 양 같은 거 보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그걸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게 아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거짓말하고 변명을 하고 그냥 그 좋은 그런 짐승들을 가져와서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아주 깊은 우정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는 원래 유명한 판사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본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 판사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법을 연구하면서 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법,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순종을 하고 이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안 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속상했던 거예요. 이 찰스 피니는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개나 있나 하나 찾아보니까 32,500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보니까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살면서 이분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판사직을 그만두고 목사님이 됐는데 아주 대부흥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것이 친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면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것을 우리도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건 우리도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애타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주 평생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열정이 있어서 열정. 사도 바울도 보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지켜도 주를 위해 지키고 뭘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아멘. 그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노력도 아주 열정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